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아주 율법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가운데 딱 세우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현장에서 잡힌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꾸며낸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만약 그 자리에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이 될 뿐 아니라 이들은 선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 교사죄로 로마에 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애매한 이러한 목적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매장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형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이러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 나름대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는 줄로 압니다. 양심이 가책이 되면 회개하면 되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지켰으면 주님 말씀 듣고 올바르게 사실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법조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땅에 쓰셨는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쓴 내용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야비함을 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앞에 있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또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목을 일일이 땅에 썼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글은 쓰셨지만 아무 의미 없이 주변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썼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쓰셨는지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아주 외식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의 죄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목적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긴장의 시간이 되겠죠.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말을 할 거냐. 일단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데 아무도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겠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 죄가 없다,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쳐 죽인다고?
또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는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땅에서 태어났다면 죄가 있죠.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율법에 굉장히 열심은 내는데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모른다는 것이죠. 율법에 열심을 내는 동기가 이 사람을 무조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음행한다, 간음한다 이것은 남자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증인들까지 세운 것을 보면 다 알고 계획을 세우고 꾸민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간음을 방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 방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죄를 범하니까 그때 현장에서 딱 잡는, 그것을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면을 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죄 짓도록 불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죄를 졌어 하고 현장을 덮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같이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살려놓고 끌고 오지도 않고 연약한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의도가 너무나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음 행위를 방조한 자들이 과연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도 짓는데 죄를 짓는 자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잘못했다고 책망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저렇게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욕하고 딴말하고 남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랬어요.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범죄할 가능성이 없고 어디에서 뭘 하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무흠하고 무죄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 지금 인류 75억, 80억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원죄가 있을 것이고, 둘째는 태어나서 짓는 자범죄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함으로 아버지께서 죄를 회개했네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 무슨 나무를 들어가지고 쇠꼬챙이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손가락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6절에도 쓰셨고 8절에도 쓰셨고 두 번, 이 사건에서 두 번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저희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만한 여유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주셨는 줄로 압니다. 한 템포 예수님께서 늦추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유롭게, 아주 지혜롭게 그 사건을 지금 처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우리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여유로움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경호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완악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기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절대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불쌍한 죄를 진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매장시키고 시험한다고 하는 것, 또 간음을 방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무언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귀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 문제를 말하니까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지요. 사람은 다 그래요. 죄 문제를 말하면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어른으로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고소를 하려던 자들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간음 방조죄로 고소당할 위치에 놓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소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죄 문제를 들고 나가니까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을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물러난 것은 생각할 때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도 오래 살았고 그렇다 보니까 죄를 좀 많이 져서 어른들이 나가고, 어른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도 나갔다고 합니다. 또 어른들은 젊은이들보다 지각이 뛰어나죠. 먼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양심의 가책 받으면 씩씩거리고 가버리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여유로움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연로한 우리 성도들, 어른들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